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은 전업주부가 여자가 아닌 남자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집안일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아이 키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여성들은 차라리 남편이 안정적으로 돈을 못 벌 바에야 차라리 당신이 전업주부를 해라. 아이들을 남에게 맡기는 것도 별로 교육상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성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남편 잘 만나면 복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능력 있고 돈 많으면 그냥 그게 좋은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남자가 외모가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을 여성들이 꿈꾸고 있었죠. 왜냐하면 남편에 의해서 여자의 일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잘못 만나면 여성들의 일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남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그 가슴앓이 하면서 시집살이를 하는 여성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의 여성만큼이나 더더욱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여성이 남편을 잘 만나야 하듯이 이 종들은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주인을 잘 만나지 못하면 그야말로 종 중에서도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만나야 되죠. 근데 다행히도 주인이 좀 마음이 편하고 또 잘해주고 그러면 그래도 종생활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삭한 못된 주인 만나면 정말 고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주인을 만났더라도요, 주인이라는 것이 그냥 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사랑받는 정도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인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인이 다 주장해버려요. 형통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종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또 어떻게 부르고 있죠? 주님 그렇게 부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도 하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걸 잘 살펴보시고 오늘 책망받은 그런 종이 아니라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인은 멀리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어요. 그냥 달란트는 돈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달란트를 영어로 탤런트 그래가지고 이제 재능이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능대로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사람들, 혹시는 기독교인들로서 이 재정 관리를 또 사업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달란트를 돈으로 생각하고 많이 말을 하죠. 그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에게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맡기신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재능에 따라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능이 아닌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흙수저, 금수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입에 금수저를 물고 나온 아이들도 있고 흙수저를 물고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능력에 따라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멀리 보면 부모의 능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마다 다르게 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거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요? 준 거 한 개도 없어요. 나도 믿음이 약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게 있어야죠. 뭐 나 하나님께 얻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고, 뭐 내가 돈 벌어서 가진 거지, 뭐 자녀들이 주어서 가진 거지 하나님 주신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없나요? 여러분, 그 부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기 안 주시면 가지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부모에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천적이긴 하지만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교회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직분이란 것이 있어요. 믿음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이 사람마다 정도가 다 달라요. 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점은 여기에서 있어요. 시작이 되어져요. 칭찬받은 두 사람이 있고 책망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칭찬받은 두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적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게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충성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하유, 금수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까짓 것 이거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아유, 하나님이 고작 요거 주셨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남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남하고 비교하면서 부모도 원망해보고 내 능력도 내 DNA도 원망해보고 내가 차라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도 머리가 좋았으면 공부라도 잘해서 자수성가라도 할 건데 그것도 안 되고 혹시 그런 원망 안 해보셨어요?
내 머리는 좋은데 옆에 부모님들이 좀 뒷받침해 주었더라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고 차이가 나지만 그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내가 청직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초신자이신 분이 입에서 하나님 거 그렇게 말씀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순식간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순간에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랬는데요. 이게 주인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이윤을 남겼다는 것은 주인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해도 자기 거 안 돼요. 그렇죠? 주인의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도 주인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게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내 게 아니고 주인 거예요.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은 작은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작다고 해도 괜찮아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이렇기 때문에 대조가 되니까 적은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작다는 것도 괜찮아요. 뭐 대단해 보이는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나 비유 있죠? 여기는 달란트 비유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머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0명을 부릅니다. 종 10명을 부르는데 그 10명에게 10달란트, 그러니까 10머나, 한 머나씩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한 머나를 가지고 뭐 5머나를 남기고 한 머나를 가지고 2머나를 남기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주었어요. 거기에는. 여기에서는 5, 2, 하나로 가지만 거기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차이 구별나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똑같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주시는 거 있어요. 뭘까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똑같이 주시는 거였어요. 물론 생명도 그렇죠. 생명도 똑같이 주시죠. 자, 근데 건강은 아니죠. 건강은 다르죠. 시간입니다. 생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근데 시간은 하루 24시간씩 똑같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있어서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나 돈이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만 똑같이 주신 거. 시간.
이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 이거 인정 못하면요, 기본적인 신앙조차도 가지기 힘들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 그건 가짜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내 인생은 정말 죄 가운데에서 죽었던 자요, 소망이 없던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따로 내 따로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고 믿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칭찬 듣는 사람들 두 사람이 있었죠? 예? 칭찬 듣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몇 달란트 남긴 사람이죠? 5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왜요? 왜 칭찬을 들었나요? 자, 주인의 말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충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원래 충자가 그렇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거고요. 성자는 뭐냐면 말씀은 변의 이루성이에요. 성실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인의 뜻,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명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남겨서 이렇게 주인의 칭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은요, 사람을 열등감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교의식이 그렇습니다.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열등감과 교만.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시험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될 만하다 싶을 때는 더 좋은 걸 주시고 더 큰 걸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내하고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인 사람도 있고 안수 집사인 사람도 있어. 또 권사인 사람도 있어. 내가 사회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돈도 많고 많이 배웠고 그런데 에게게 저 사람들은 나보다 좀 못한데 심지어 교회 다닌 연수도 나보다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벌써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불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한편으로는 나도 빨리 저 사람들을 앞서서 더 높은 직분을 가져야지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에게 이 귀한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집사의 직분이 교회를 섬기는 거니까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 좋은 일 여러 가지를 도맡아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냐고 말이죠. 하나의 시험대예요. 시험대.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그렇지만요. 목회자도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런 거 보는 눈이 있어요. 아니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보는 눈이 있죠. 그죠? 네, 이건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뭘 주셨던 간에 교회에서 직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IQ라는 게 있잖아요. IQ 그죠? 이게 다 이제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오는 건데 DNA를 통해서 오는 건데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보면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은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태교도 있겠고 어렸을 때 교육도 연관이 있겠지만 그러나 선천적인 것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켜도 안 되는 아이는 안 돼요. 또 되는 아이는 되고 그래요. 그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다중지능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그거 생각하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부모가 운동선수란 말이에요. 둘 다. 그러면 자녀는 공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뭘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운동을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자기에게 맞는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대학을 가든지 고등학교를 가든지 어쨌든 열심히 공부는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게 주신 이 은사, 내게 주신 이 재능이 있잖아요. 이걸 최선을 다해서 가꾸면 이 사람은 나중에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청지기로서 맡은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불평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 생각할지라도 충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맡기실 겁니다. 더 많은 일 맡기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책망받은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몇 달란트 남긴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도 안 남겼죠. 아무것도 안 남겼죠. 그렇죠? 예. 한 달란트 가져가 놓고 그것만 설령 내놨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남긴 이유가 뭐예요? 땅에 파묻어 놨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랬습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이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공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주인이 그렇다, 주인이. 여기에서 말하는 주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뭐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어찌 보면 불평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종들 보고 시켜가지고 다 그들하고 그러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에 대한 불평도 있을 거고요. 예? 다른 사람에 비교해가지고 적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불평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주인의 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파묻어 놓은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여러분 새벽에 룻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시어머니가 남편도 잃고 아들 2명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며느리 2명 남았는데 한 명은 돌려보내고 한 명은 굳이 따라오겠다 해서 따라왔습니다. 룻이라는 여자. 그래서 룻이라는 여자하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돌아왔는데 가난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보아스라는 훌륭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사실 룻이라는 여자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기가 어디라고 그 이방 땅에 자기는 이방신을 숭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돈도 없어. 가난하단 말이죠. 남의 그 농사지은 이삭을 죽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미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시어머니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해가지고 실제로 실행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삭을 죽으러 가는 겁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고 또 거기에서 이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 과정도 보면 시어머니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편을 결국엔 기업 물은다고 그러는데 남편으로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더라면 됐겠습니까?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할 때, 움직일 때 도와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그냥 입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습니다. 애를 써야 돼. 대신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내 노력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요. 일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일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내 모든 걸, 내 노력이 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그런 자세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이에요. 이 양면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만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이 사람은 결국은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도와주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뭔가를 하십시오.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주인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종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책망받은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있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죠?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비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의 수준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수준이든 교육적인 수준이든 뭐든 간에 그러나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하면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바로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맡겨주셨다는 것. 이 자세를 가지고 비록 남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볼 때 적지만 혹은 작지만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최선을 다하시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인의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